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오늘은 쉬운 7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에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루디아 집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역시 뒤집어 놓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17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즉 빌립보에서도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게도 와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생각도 없고 미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미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고 루디아 이 가정 변화되어졌죠. 그리고 죄수 간수의 그 가정이 또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일이 되어져서 이 소문은 결국 데살로니가 즉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이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이 일으킨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죄인들이 평안히 안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분노합니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은 죄 가운데서 평안히 그냥 죄를 즐기며 살고 있는데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평안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방해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 전도가 그들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단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이 세상과 그 달콤함 속에 취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짓투생이고 모든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죄악에 빠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두셨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평안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이라는 그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그 아하방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하방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하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아니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다 보니까 이 아하방의 마음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 내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근데 당신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너한테 전하니 그것이 너에게 괴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사는 그 평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완전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폭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의 죄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줄 아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인근 지역의 그 강대국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절시킨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피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에레미야가 바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세상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오늘날은 목사들, 그리고 복음 전자들 그들에게 반역하며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 받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때 신하들은 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었던 늙은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즉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왕이 신하들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게 이야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안일함을 하나하나 완전히 파헤쳤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상했던 것이고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아모스 선지자를 한번 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꾀했다는 말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이거든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은, 즉 북이스라엘의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령 패망할 것이다,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반역한 자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심판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한 것이, 순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거기에 화를 내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과 죄악된 세상에 맞서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곳 지역은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바로 그 죄악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거나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복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그들의 죄악을 들춰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죄악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것이 너희들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사역지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요동치게 만들었고 그 지역을 뒤흔들게 만들었고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2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갈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 정도로 바울에 대들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전파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들이 죄를 드러낸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칭하면서 거기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앞서 알아봤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아모스, 에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사도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있는 곳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도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9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었고 그리고 10절부터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최소한 그때 당시 2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2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면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아주 옥토의 땅이었고 그리고 바다로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베레아라는 이 지역은 아주 작은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이었고 인적이 드문 아주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과 우리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다른 점은 첫째,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핍박이 크면 클수록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즉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클수록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이 그때 당시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사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17장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퍼져나가게 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용기, 담대함은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뒤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 뒤에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2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네가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그러면 복음 전가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내가 고난이 닥칠까?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러한 결박과 즉 사도 바울의 두 손이 묶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으나 나의 달려갈 길, 즉 자기 자신이 행하여 나갈 길, 그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모두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나는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내가 고백하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대해 전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용기였습니다. 즉 담대함이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사도 바울 일행은 회당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이 얘기는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만나려고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그가 핍박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끔찍한 고생을 당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행할 용기,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는 네가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내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각오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용기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용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즉 첫 번째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복음? 바로 믿으면 구원을 주는 복음.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들을 위해서 저주받기를 바랄 정도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평안함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사역을 이루는 것, 이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서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이 베레아로 갔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평안히 쉬려고 하지 않고 다시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한 용기가 있었으나 또한 자기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반응하는 용기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있고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이것에 반응해서 행하는 복음 전도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도 여러분들이 옮겨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상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그 대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남편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용기를 있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용기가 생겨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게 뭐죠?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여러분의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는 공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공경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외부의 반란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엄청난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 전도나 봉사나 헌신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질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죠. 아, 제가 아직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아직은 신앙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걸 가능할까요? 나중에.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뒤로 뺍니다. 뒤로 자꾸 물러섭니다. 어떤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직은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은혜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남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도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그것이라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교육받은 거, 내가 깨달은 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생명처럼 역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담대한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입으로 내뱉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으셔서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고 힘이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겸손해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다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확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쉽게 나오는데 실제 그 믿는다는 것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믿음과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전쟁, 복음 전도할 때 그 현장의 전쟁, 그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긴 거로 착각해서 교만에 빠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의 용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비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성경을 매일 읽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읽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시편 31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나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남편이 나를 핍박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돌았나?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 가질 때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용기를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울 때 죄의 고백이 없으면 성화의 승리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할 때에 여러분 안에 죄악이 가득한 채로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존귀한 그릇이 되려면, 주권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데 내가 왜 이런 악한 일을 당합니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강포한 일을 행했다면,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거나, 즉 선한 사람에게 악으로 되갚았다거나 대적에게 무언가를 뺏었거나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했다면 나의 영혼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려고 매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속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너 언젠가 나한테 죽어. 이 미움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용기를 가지려면, 그리고 복음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려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게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감사가 넘치십시오. 내가 복음 전도에 나갈 때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패배자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안 돼. 안 될 것이야.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을 구원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 이것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함께 내 안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현장에서는 용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 그리고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진리를 전할 때 세상에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이단적인 내용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단적인 내용을 전하거나 기복적인 내용을 전하거나 은사주의적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단을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해요. 그 사람들은 용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참된 진리를 믿고 있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성도들은 담대하지 못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담대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이 이단이나 거짓 복음 전도자들은 용기는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내용을, 오류를, 거짓을 퍼뜨리는 데에 용감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핍박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저 모든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덮고 부드럽게 그들에게 끼어들었다가 빠져나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지만 반드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파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용기가 없거나 또는 나에게 복음의 진리가 내 입에서 아직 전파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세상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언제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에는 공격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개인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공격적이었지 바울 자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공격적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공격적으로 받아들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주국교회 복음 전도에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저 사람이 불쾌감을 주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집사람과 함께 상갓집에 다녀오면서 방송에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대담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사업가의 대표가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잘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 다가갈 때 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친화적으로 와서 복음이 잘 먹힐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 갖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조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요지는 그예요.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친밀하게 다가가서 제가 늘 말씀드린 사탕발림으로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얻고자 모든 환경을 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직장에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그걸 듣고 참 아직도 주국교는 멀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파장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공격적이지 않았으나 복음은 언제나 죄를 들춰내고 공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서 평온하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왜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갖은 아양을 떨어가면서 아첨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그 정도로 부끄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은 복음을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조국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첨하려고 하거든요. 복음이 마치 문제가 큰 것처럼 생각해요. 능력이 없는 거로 생각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무엇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발등에 거치는 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길을 피해서 아주 흥겹게 재미있게 교회 나가면 복 준다고 이런 방식으로 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부딪히는 돌을 반석을 너희 앞에 둔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 복음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돌을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은 수없이 오는데 조국교회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에 끼어들어서 그 심령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없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복 받으러 가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모퉁이에 놔서 건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없이 집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모퉁이 돌을 빼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불신자들의 발 앞에 놓아야 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인데, 성경을 그들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먼저 아첨에 떨면서 교회 안에는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복음으로 죄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자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호전적이 되거나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올바른 십자가 복음, 그것을 전했을 때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말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정직하게 죄의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메시아가 누구이냐? 그리고 그들의 걸림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침으로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뜻과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언제나 그들은 인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나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할 줄을 알고 기다렸는데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아첨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언제나 하던 그 습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라는 거는 3주일, 오늘로 말하면 3주일 동안 3주 동안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겹죠? 이 시간도 언제나 설교가 끝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사도 바울은 나중에도 여러분 보면 에베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에 몇 시간 동안 하고 어떤 청년이 그거 듣다가 지쳐가고 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다시 와서 또 강론했어요.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3절로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를 얘기합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3주일 동안 안식일 동안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친밀하게 다가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살펴가면서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대충 적당히 복음을 희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제시한 뒤에 상대방이 역으로 질문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거 질문하면 내가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저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는 것조차가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했으면 내가 배운 교리 안에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강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권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끊임없이 강론하고 권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감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방송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책을 펴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와서 책 선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감정을 먼저 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살펴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와 있습니까? 아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저들이 화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부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지성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밝은 빛이 말씀이 빛이 그들의 심겨져야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지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인식하는 지성의 문제이지 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만 있어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 얻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어둠 가운데 그 영혼을 깨우쳤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그 말씀의 뿌리를 심겨주셔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호소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이성이 지금 막혀 있어요. 눈이 닫혀 있어요. 그 이성에 호소해야 돼요. 그 이성은 내가 가진 지식, 이 세상의 이론 갖고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사단이 지금 꽉 붙들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입술을 열어서 진리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해제시키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겨 주실 때 그 영혼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지식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오늘 17장 2절 후반절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죠? 바울은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복음 전도가 되고 저런 방식으로 하면 인간이 지은 책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서적을 읽게 권면할 책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자꾸 책을 만들어내요.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책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 올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고난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입으신 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갈 것인가, 이 모든 내용이 이사야서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7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그 장면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침뱉음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는 것까지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화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꾸며낸 일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앞에 뭐를 펼쳤다고요?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때 당시에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펼쳐가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즉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이가 누구다? 바로 너희가 핍박하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이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낼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잊었느냐?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베드로는 믿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막아낼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시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을 말한 겁니다. 구약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너희.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성경이 무엇을 예언했다는 겁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모든 것들을 말했는데 왜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대로 나는 와서 죽었고 고난당하고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나타났는데 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구약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눈 베레아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다릅니다.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11절에 신사적이었다. 여러분의 성경 뭐라고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적이었다. 이것은 뭐예요?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귀했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적이었다. 즉 고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권함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권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설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페이토라는 말인데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할 때에 바로 페이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냐고 피스투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들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루디아처럼 들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고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들은 바를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고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서 또 들어보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만 읽었지만 목사님이 읽은 구절을 상기하면서 다시 그걸 또 읽어보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바로 구약성경이죠. 모세가 지은 구약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의 얘기를 알고 계시죠?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조상이여,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주소서.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들은 예수를 믿고 나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듣거나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때 당시 신약이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성경을 읽어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일은 없다.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니 너희 형제들에게 차라리 얘기해라. 성경을 읽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그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 오직 진리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아무 열매가 없고 주변에 변화도 없고 주변에 파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용기가 없거나 여러분에게 올바른 진리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세상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진리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어디서 알게 되어집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적인 교리의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교리의 공부에 충실히 참여하십시오.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통하여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